오늘 저녁 오밤중에 설교하는 줄 알았네. 좀 빨랑빨랑 시작을 해야지. 어찌 늦게 시작을 하는지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칠판 쓰지 말고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오해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25절에 보면 25절 끝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어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수염을 휘날리는 전설 따라 삼천리 나는 영감태기 같은 하나님, 그렇게 배웠거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만. 거기에서 큰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됐느냐? 아빠를 오해한 거예요.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안 된다. 독립을 하자.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원히 둘째밖에 안 되니까 지모가지 챙겨가지고 객지로 나갔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어떤 애비가 자식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배불망 내 딸 서영이,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요거 볼륨을 조금 더 낮추셔야 됩니다. 하우링이 뜨면 골이 흔들흔들해서 안 되니까 볼륨을 조금 더 낮추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문학 작품을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남, 형님만 좋아한다. 거기서 아버지를 오해하면서부터 집구석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오리지널, 시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7판 하시는 7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그게 좋을 선자예요. 착할 선자. 저는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많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주께서 나를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했다는 게 뭐예요? 나는 들락날락 칠락팔락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좋게 대우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어릴 때는 막, 제가 고신청 목사거든요. 고신 알아요?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이래가지고요. 우리는 막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 막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금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좋았더라, 제일로 좋은 것으로다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아버지를 오해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매불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를 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아빠가 경찰 편을 들겠어요, 아들 편을 들겠어요? 오매불망 내 새끼라니까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쨌든지 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살았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걸리만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섭고 교회 올 때도 마음이 찝찝하고, 이거는 막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니까 무서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와의 아들이 부녀간에 부자간에 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 사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집구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고요, 딸내미는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 아버지가 훌륭하시면 그 아버지 밑에서 왕대밭이 왕대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대표할 때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간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건 성차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라 하든지 하늘에 우리 엄마로 바꾸자, 그걸 뭘 몰라서. 왜 아버지를 합니까? 아버지는 축복권, 장자권, 상속권을 줄 수 있는 분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축복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쳐지면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만 내려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퐁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요셉이라는, 요셉이가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는, 그렇잖아요. 아빠를 오해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부터 신앙이 비뚤어진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돌이도 아니고 탕자 형님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래서 탕돌이는 아빠를 오해했기 때문에 보따리 싸들고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한 것이 독립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곁을 떠날수록 그게 방탕이 되고 방황이 되지, 그렇잖아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밀착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싸움질을 하고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틈바구니가 벌어지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틈바구니를 타고 안방으로 쑥 들어요.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부부지간엔 틈바구니가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밀착이 돼서 전기 코드를 잘못 뽑아 놓으면요, 접촉 불량되면 불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굴지에 착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 바지가리를 딱 붙잡고 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아기가 아빠 손잡고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 과자는 전부 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손잡고 가면 뭐 발달 시장에, 칠성 시장에, 여기는 뭐죠? 전부 시장 거 과자 다 지 거라니까요. 저거 아버지 손잡고 가는데 뭐가 겁날겠어요? 아기가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막 천상천하에 막 태평한 거예요. 엄마한테 떨어지면 아가 자지러질 듯이 울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 질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다 뭐 아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빠 손잡으면 뭐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탕자는 아빠를 오해를 해서 아빠를 벗어나는 거 독립이고 자수성가할 줄 알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탕자 아버지는 뭐고 탕자 형님은 뭐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주인공이 3명이래요. 탕자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탕자 형님과 같은 심보가 있고,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탕자와 같이 막가파와 같이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 천국에 철딱선이 없는 막내의 기질의 그런 하여튼 애물단지 철은 없어가지고 막내이 같은 게 맨날 철딱선이 없는 짓이나 하고 갈 때까지 가보고 마는 그런 막내의 기질이 저와 여러분의 탕자의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 속에는 다 개구쟁이, 천덕꾸러기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막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막 호기심이 많고 망나니 기질이, 막둥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니까. 그런 기질이 없는 거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두 번째, 탕자 형님은 뭐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막둥이가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탕자 형님이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봤냐? 저 자식 저거 객 지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장기와 놀아먹고 저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반가워하냐 이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괜히 내 재산만 축나는 거 아니겠 싶어서. 이 탕자 형님의 이 마음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된다.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은 둘째가 집을 나간 부터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오매불망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가 밥이나 먹고 사냐? 오매불망 내 새끼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여러분 동구 밖에 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장남이 지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 가서 이놈아 집에 가자. 아버지가 니 땜시 밥을 못 자신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돌아가자 이 새끼야. 동생 매가지를 잡고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본심은 둘째가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남의 심보는 내가 뭐 가출을 했냐, 나는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요, 장남이요. 가출도 안 한 것이, 이거는 막내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돌아왔을 때 훨씬 열받고 10원짜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이 건을 치사 빤서같이 밝힌 거는 탕자 형님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되는 분들이 많다고 봐. 짜더라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집 사니까 집을 사고 다 잘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본심을 알면 아니라니까요. 집구석이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게 아버지만 편하게 되는 거예요. 효도가 뭡니까? 아버지만 편케 하는 거거든요. 동생을 끄집고 와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는 안 오는 게 나아. 저놈의 새끼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돈을 밝히고 훨씬 더 치사빤사 같은 게 탕자 형님의 산발늑대 같은 심보라니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탕자와 같은 그런 막내의 기질, 그런 탕자와 같은 개구쟁이 기질이 있고, 탕자 형님처럼 남들 보기 무늬는 그럴듯한데
직분은 그럴듯한데 신분은 아버지의 본심과는 거리가 먼, 아버지 마음을 도무지 몰라드리는,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애비 속 썩인 건 똑같은 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제발 이젠 좀 아버지처럼 오매불망 둘째를 기다리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또 물으면 기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제일로 좋은 것으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라는 건 니는 내 아들이다, 상속권을 주고, 신발을,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맨발의 청춘이요. 신발을, 너는 내 아들이다, 니는 머슴도 아니고 니는 종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신분을 회복해주고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오매불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라.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밥 안 먹는 게 무기예요. 삐끼고 기분 나쁘면 내 밥 안 먹을 게다 이러면 엄마가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살아간다, 숟가락 들고 따라옵니다. 아이씨, 내 안 먹는다 하니까 왜 이러노? 그럼 아버지가 돼 있다. 이놈의 자식이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놈 자식아. 그럼 우리 아버지 본심이, 제가 영원히 서울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퍼뜩 밥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은 우이씨 나가면 될까 이거? 문 쾅 닫고 나가봐. 밖에 나갔다면 형님들이 바가지 밥 다 끌고 먹고 없어. 아버지 본심은 빨리 밥 먹으라고, 이놈아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놈아. 아버지는 엄격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마야 졸졸 따라다니면서 밥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는 게 자상한 엄마는 그러지만 아빠는 좀 엄격하시다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내보고 영원히 서울로 가출해버리라고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 하나님의 본심을. 어떤 애비가 자식 망하라고 시집가서 이혼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결혼시키는 애비가 어디 있냐 말이야. 어떤 애비가 아들이 독립해가지고 부도나라고 밀어주는 애비가 누가 있냐 이 말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매불망 탕자의 아버지, 탕자 형님의 아버지처럼 철이 없는 탕자나 철이 있지만 훨씬 더 골 때리는 탕자 형이나 다 내 새끼야, 다 그의 비여, 다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면, 본심. 하나님을 괜히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괜히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괜히 멀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병이 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째부러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뿌리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이스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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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심이 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기는 지금 밖에 비가 쏟아지고 날씨 개파인데 지금 뭐가 좋아? 좋고 말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매불망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천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게 된다니까요. 요즘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78만 명을 교회를 만들고 아무나 그렇게 합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쪽박차고 병 걸리고 짜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 교단은 날라리 교단인 줄 알았어요. 그것들은 우리 전당 못 간다고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가서 병이 낫고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팔자를 고치고 하나님 본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날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좋은 거 주신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쳐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서울에 가보세요. 저희 고향의 문경 땅에 머섬질 하던 분이 여의도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저희 마을에 머섬질 하다가 2판 4파이고 뭐 땅 맞이기도 없으니까 뭐 어차피 없는 거 서울로 올라가자고 서울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안경점에 그 시다발이 알아요? 디모데 따까리 삐고 안경점에 그 디모데 시다발이 따까리 하다가 얼마나 촌에 농사 짓듯이 알뜰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안경점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빌딩이 분당에도 한 채, 강남에도 한 채, 우리 마을에 다 팔아도 그 양반 빌딩 한 채를 못 사겠더라고요. 우리 마실에 무슨 출신이라니까요. 서울에 가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째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두정놈이 마귀가 와서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만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여러분 대구에 있는 빌딩하고 달라. 강남의 빌딩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교회를 한 100채를 팔아야 돼요. 그 머섬 주제에 그렇게 갑부가 돼가지고 요즘은 간증 집회하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머섬질 하다가 올라갔다니까요. 팔자로 고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사람이 변하고 팔자를 고치고. 그분을 제가 만나고, 이야 참 저분이 서울 가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렇게 팔자를 고치고 얼마나 지금은 재벌이야 재벌. 얼마나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떵떵거리며 살아. 떵떵.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뭐 사장이라도 되고 구청장, 도지사, 국회의원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딴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제가 오해를 불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큰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다. 두 번째,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밟고 당당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자신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며, 아까 보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재앙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본심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내가 많아. 사람이 여러분 내 속에 내만 성질이 좀 요상한 것 같고 내만 좀 체질이 좀 별난 것 같고 우리 집구석은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어릴 때 오랜 세월 동안을 우울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중3 때 동산병원에서 수술 2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달성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 대구에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터져서 우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엔 멀쩡해도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말아먹은 병원에 1년을 제가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남일녀. 요즘 세상에 젊은 기 학벌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오래비들 밥 제의한다고 학교를 중학교 다니다가 심하게 취업해요. 요즘 세상에 젊은 게 학벌이 가방끈이 중학교 중퇴라니까요. 막내 동생은요 대구대학을 나왔는데 그놈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우리 5남매가 자란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우리 집엔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꽉 절여있어. 이 멍할 놈의 집구석이 무슨 저주를 받았나. 나 어릴 때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리 집구석만 중간에 낑겨가지고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명절이 되면 고난주간이에요. 교회 가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뭐 어찌해야 될지 이런 불신 가정에서 자라보세요.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면 맨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담을 타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두드려 맞고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우리 집구석만 좀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꼴꼴한 것 같고 오랜 세월을 저는 우울하게 자랐어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 말상. 얼굴이 제가 길잖아요.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말대가리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형상과 말상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대가리가 좋든 나쁘든 집구석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여러분 사람이 인권이 있다,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내까짓기 똑똑해서 이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해서 부르신 자를 도장을 콱 찍어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찌뽕해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따지세요.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원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요렇게럼 따듬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제품으로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시집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야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나는 거시기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시시뻥뻥한 인간이 아니구나,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빚어가지고 요렇게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대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 나는 버려진 존재고 재수없는 인간이고 성질은 개떡 같고 어쩌다 역사에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판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의와 영광과 하나님 형상이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석을 깔아놓고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전자회로를 착 깔아놓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확 들이대면 되는 확 들이대면. 그렇잖아요. 이 속에 밥 벌어먹었을 재주를, 밉천을, 원판을, 필살기를, 탤런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감추인 보화가 있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내비게이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나는 찾았네, 아싸, 이거의 중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무슨 저주받은 집구석을 생각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산골짜기 내가 촌놈으로 태어났지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돼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미국 알아요? 뉴욕을 갔다 오니까, 뉴욕에 가니까 한인교회가 900 몇백 개예요. 900 몇백 개 한인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갔는데, 거기를 가서 이옹준이라는 98세 이옹준이라는 여집사 집안을 만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이냐, 80년 전에 저희 문경에 젊은 아지매가, 옛날엔 젊어서 새댁들이 시집을 갔잖아요.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가지고 알을 하나 놓고 병이 걸려가지고 젊은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실성한 여자처럼 춤을 질질 흘리고 귀신이 들린지 여자가 약을 100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동산병원 올 생각도 말고 촌에 아프면 뭐 가만히 뛰기 둘둘 말아 갔다가 묻었다니까요. 젊은 여자가 애를 놓고는 실성한 여자처럼 춤을 질질 흘리고 막 귀신 들린 것 같이 해가지고 막 여자가 죽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는 거예요. 야소교 알아요? 그래서 이 아지매가 살랐고 혈리로 강을 넘어 산북, 산 북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서중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에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때문에 아플 때는 뭐 불쌍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했는데 진짜 병이 덜렁 나가지고 오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조상 제사를 안 모신다고 상주 법원에 내외간에 고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 두드리 맞고 이 아지매가 이옹준 집사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문경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문경 상주 일대를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3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설계해놓고 그래놓고 장남이 이름이 김준이요.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이옹준 98세 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여집사님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요. 뉴욕 땅에 족보를 이루고 살았는데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장남이 뉴욕에다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요 안 부자요 강부자요 떼부자요. 집안에서 아파트 몇 채를 쳐버리면 뉴욕의 훌러싱 한복판에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해버린 거예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동생뻘 되는 분이 93세 되시는 진태 장로님이에요.
93세 장로님께서 뉴욕에 비가 오는 날 한 손에 우산을 공가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93세 장로님이 뉴욕을 빌빌 댕겨. 뉴욕의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의인의 자손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법이 없다니까요. 그 할망구가 뉴욕에서 달러를 보내서 문경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등부를 달성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를 중등부를 댕기던 그 코딱지만 교회에 미국에서 달러 보내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하고 저는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는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연말에 목사님 한판 오시면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출장 오셨다 가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배우고 중등부를 나오고 저희 교회가 80년 역사에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사님은 많이 배출이 되는데 80년 만에 목사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이죠. 저는 뉴욕 가기까지는 제가 돈이 되는 줄 몰랐어요. 내만 산골짜기 문경 촌놈이고 내만 집구석은 개떡 같고 내만 말대가리고 내만 말상가라. 그런데 뉴욕 가서 보니까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요 땅 해도 아버지는 불신자라도 아브라함부터 너는 복의 센터가 될지어다. 된다니까요. 우리 전국시 회장님이 광주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무진장 들어보셨어요? 무주, 진안, 장수라고 있어요. 그걸 무진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 진안에 거기 노회 그가 동전주더라고요. 동전주 노회에 거기 가서 노회 강습회를 인도하고 그 진안 지역에 진안이가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에 데미샘이라고 있어. 이 데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말이에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씨도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저희 고향 땅에 80년 전에 이용준이라는 아침에 하나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아침에 일자무식한 아침에 병들어 짜버려 죽어가던 키가 몽당개필만해. 짝달막이 완전히 쑥다리야. 아침에가 예수를 믿고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들고 난 후에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세계 목사가 나온 거예요. 부산까지 떠내가 제가 달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배지 달고 나가자다 못 달고 나갔잖아요. 우리 사무총장도 제 후배요. 김재동이 그 새끼도 달고 출신이에요. 지금 포항시장 이강덕도 달고 출신이고 달고를 쎄삐하게 보지 마시오. 이야, 부산 땅에 가가지고 저는 아무도 일가 친척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합니다.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여러분 예배당을 새로 짓고 사고 한 빌딩 8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당이 미어 터져서 대예배를 7판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에게 대예배 7판 설교하고 서문교회 남전도에 서문교회 와서 집회하고 막 끝나기 전에 또 기내에 가가지고 또 저녁 집회하고 또 새벽 집회 3판 하고 구미 가가지고 또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것도 집회 2판 하고 요리 바로 온 거예요. 여기 마치고 또 바로 기내에 갑니다. 내일 또 우리 새벽기도 특별 속에 또 3판 하는 거예요. 어찌였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그렇게 대궐같이 지어도 본당이 미어 터지니까 주일날 정심을 7,000그릇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600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금 본당 4,000석 다 지었습니다. 5월 31일 날 입당을 해야 되는데 한 2달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뭐 교회 크게 지은 거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예배당을 지하에서 꼭대기에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뭔 얘기요? 나 같은 촌놈이 저는 달성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할 것도 없고 집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이런 촌놈이 우울증 환자같이 돼가지고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겠나? 그렇게 살았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맨 땅 헤딩하시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3번째 큰 교회가 돼버리고
빌딩이 예배당이 800억 원을 들여서 순적하게 건축해버리고 성도들이 미어 터지게 몰려오고. 왜 그럴까요? 그 할망구가 뿌려놓은 씨앗이요. 이용준 알아요? 그 할매가 뿌려놓은 산골짜기 할망구가 깃발을 들고 나니까 일파만파가 돼서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CTS, CBS 방송 하나만 100만 명이 본다는 거예요. 방송 설교만 1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고 집회만 집회고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메뚜기 한 철이라고 싸돌아다닌 지가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메뚜기 한 철이라고 싸돌아다닌 지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촌놈의 새끼를 이렇게 여러분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뻔데가 없이 자라니까.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정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자라본 사람이에요. 부목사 하루도 안 해보고 제가 담임 목사 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옛날에는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으시면 요즘은 자다가 일어나 한판 웃고자 할렐루야 그렇게 떡 잡았잖아요. 예배당 새로 지은 데 600억짜리 건물을 지하에서 한 바퀴 도는 데만 3시간이 걸리니까요. 참 하나님의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게 웬 은혜예요? 웬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이 나고 내가 쪼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집안에 우환질과 끝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가 다 죽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책임지고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당당하게 세계 선교하며 멋지게 쓰임받고 뜻깊게 소중하게 값지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구석을 저주하고 조상 탓을 하고 외모를 갖다가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할까?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세요. 이 속에 하나님 깔아놓으신 축복권을 회복하세요. 다 밥 벌어먹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에요.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이게 26절에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벌 주려고 지옥에 쳐넣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시키려고 좋은 걸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무리 쪼다 같아도 아무리 성질이 별나고 집구석이 개떡 같아도 우리 집 같아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에 그때 보자 이거요.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은 거식해도 지금은 서글퍼도 지금은 촌빨충만 해도 그때 보자 이거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분이다.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가 27절을 보세요. 27절 끝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네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좋으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둘째는 뭐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저주받은 인생,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난 쪼다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자. 세 번째는 뭐냐?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궁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궁합이 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인 여자가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은 안 맞아 했더니 부부를 보면 거의 남편이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쪼잔하면 남자가 덜렁거리고, 거의 부부가 보면 키도 안 맞고 성질도 안 맞고 거의 부부가 안 맞아 보면. 그래서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의 안 맞다니. 그런데 보면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부부가 성질이 비슷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여러분, 성질이 나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얼마나 권태기가 빨랐어요. 부부가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이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하나 안 시켜먹고 애기 다 똥 된다니까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이 개판이에요. 둘 다 덜렁거리면,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째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짜 어째 저런 인간을 만나,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저런 개떡 같은 인간을 신랑으로 줘가지고, 왜 저런 미친년 같은 걸 마누라로 줘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회사를 댕길 때 나하고 철저히 궁합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고, 그게 선생이에요. 처리처를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거금도에, 전라도에 고금반도에 집회를 가보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몽돌 해수욕장 여러분 보셨어요?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뭐냐? 그 바닷가에 이따만한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파도를 맞고 바위가 맹글맹글하게, 내 태어나고 그렇게 이쁜 바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거금도 몽돌 해수욕장 가보면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 따라가지고 동글동글한 게 그런 작품이 없어요. 그게 파도가 치면 바위가 막 구릉구릉 울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그래 맹글맹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진짜 미친놈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궁합이 있고, 회사 생활, 군대 생활 할 때 보면요, 고문관이라고 있어. 죽었던 하고 상극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도 안 맞고 입맛도 안 맞고 붙었다 하면 싸우는 인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유치부실에 애들을 가서 봐도 애들이 보면 완전 귀여운 애들, 어머 완전 이쁘다. 애들이 막 인형같이 막 눈가리가 초롱초롱한 애들, 완전 이쁜 애들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저 새끼는 5년 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저 새끼는. 왠지 비호감형이 있다니까. 사람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게 하면 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싫어, 하여튼 싫어, 일단 싫어. 궁합이 안 맞단 궁합이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 게 내한테 궁합이 맞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데 속이 더부룩하면 궁합이 안 맞아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음식도 궁합이 있고 모든 건 코드가 궁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궁합을 탁 맞춘 사람이 다윗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궁합이 맞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다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더러운 새끼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막 시달리고, 막 그놈의 손 때문에 내가 막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집사람은 그때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에 병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사표를 썼어요. 집사람이 당신 사표 내라. 그 망할 놈의 직장에 있다가는 착한 당신 성질 베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써가지고 갔는데 직원이 1,300명이에요. 거기에 대연중앙교회 황정임이라고 여자 계장이 있어요. 황 계장, 오늘 사표 내고 제 앞에 있겠다. 사람을 쎄삐하고,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때 음주라고 말이야. 사람을 맨날 개떡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황 계장이, 목사님, 무슨 목사가 성질이 그렇냐.
목사가 좀 참아야 되지. 뭔 목사가 재불 할 말 다 하고 사냐. 좀 멍하고 띵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되더라. 누가 뭐라 해도 한쪽 귀로 두고 흘려야지. 뭔 목사가 그래 할 말 다 하고 사냐. 그래 제가요 집사 설교 40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표 안 냈다고. 제가 그때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네. 사표내서 어찌 될까요? 밥 먹을 데 없지. 내가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까까지는 새끼, 지금부터는 그분이 나갑니다. 철이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그분 밑에서 내가 신학교를 100년 댕기도 못 배울 걸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당하면서 그것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역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해봤다 이거예요.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얼마나 산전수전 겪으니까 산소도 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고.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속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배추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7판 죽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유명한 강사거든요. 저를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목소리가 왜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내보고 똑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7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가 배추밭에서 뿔한 가지를 싹둑 자르면 1판 죽고, 이따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절단을 내면 2판 죽고, 거기다 눈가리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팍 뿌려, 고춧가루 팍 뿌리면 팍 죽어본다는 거예요. 3판 죽고, 그거를 항아리에 담았다, 뚝배기에 담았다가 그 뭐요? 김치 단지에 묵어놓으면 사가서 4번 죽고, 그걸 꺼내가지고 도마에 싹둑 자르면 5판 죽고,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들리면 6판 죽고, 뱃속에 들어서 똥이 되어야 7판은 죽어야 배추가 기무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백동조 목사님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김 목사 뭐 기분 나쁘나? 니는 자식 아직도 겉절이다 이 자식아. 겉절이 알아요? 니는 아직도 생절이다 이 자식아. 배추가 눈가리 소금 팍 뿌려가지고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웃는데 나는 엄청 은혜 받아. 주여 이 겉절이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자존심이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소금 맛을 안 봐서 그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니까지가 내가지가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된다니까요. 저보고 아직도 겉절이래. 너는 이놈아 아직도 생절이다 이놈아. 배추가 팍 죽어야 김치가 된다니까요. 생절이같이 겉절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무슨 놈의 똥꼬집에 무슨 자존심이나 튕기 쌓고 말 한마디 손해 안 보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의 소금이에요. 그것의 공통점은 희생입니다.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녹아 빠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썩어버려야 돼. 썩어버려야. 미랄 알아요? 미랄이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싸게 나지, 완전 썩어 빠진 건 떨어져도 싸게 안 납니다.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져서 죽어버려야. 저는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다 내 마음 같들게 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내한테 다 궁합이 맞겠어요? 직장 생활에 다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오늘 또 예배가 너무 늦어. 내가 중간에 견딜 수가 없어. 중간에 나갔다 오잖아요. 뭔 예배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 이거를 빨리 시작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그렇잖아요. 그거 몇 명 더 오도록 찬송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오지 뭐, 올 건 다 오지 뭐. 몇 명 더 오도록 말라고 8시까지 찬송하나 까요.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제가 성질이 더럽다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남들이 내하고 같은 속도, 같은 느낌, 같은 방향, 같은
같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을 길러보면 엄마 마음을 애들이 알아줍니까? 남편하고 대화하라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요 적과의 동침이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어긋장을 놓고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지랄을 하고, 그게 부부관계. 그렇다면 부부관계. 여러분,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문을 찍을 때 내하고 똑같은 지문의 소유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차만별이고 구구각색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 만들어놨다네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듯이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는 것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렇게 안 맞던 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 집사람이 하고, 집사람도 내가 하고, 그게 또 궁합이 맞더만. 20년 30년 찢고 뽑고 싸워야 미운정 고운정이 덜더라고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는 저런 상관을 붙여가지고, 왜 나는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선생이고, 그 사람이 내게 돕는 배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철이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 한 명을 감당을 못했어. 내가 자식 한 명을 감당을 못했어. 내가 지도자 상관 한 명을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돈도 안 되는 인간을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믿음은 확실히 믿기는. 자식을 키워보세요. 애가 애를 먹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같은 걸 키운다고 얼마나 속을 썩이고, 돈도 안 되는 놈,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을 자식을 키울 때 엄마 마음을 알죠. 여러분,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면, 어느 날 친정엄마가 마음에 짠하게 떠오르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렇대. 엄마가 생각나거든. 내가 요즘 좀 힘든가 보다. 그런데 친정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종 풀고 좋잖아요.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시댁이 좋은 것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시월더라고 있어요. 시어머니 시댁은 자 싫어가지고 성도들이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 친정 가면 엄마는 내 편이지. 여러분, 친정 가서 엄마 3천만 원 해주면 인연이 뭐 때문에 또 욕을 한 버지 하고 앞집에 가서 빌려놔.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인연아. 왜? 친정엄마니까. 친정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남편은 욕을 안 해도 남의 편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천재를 두고 싸가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호손발이 다닳도록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한 분이죠. 저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짐승같이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요, 이 손가락이 없어요. 형님 둘이 객지 갔다 왔을 때 골 비었다고 찰떡해줘. 골 채운다고 찰떡해주잖아요. 엄마가 디들방에 찰떡한다고 형님 둘이 장난치다가 디들방을 잘못 봐가지고 우리 엄마 손가락을 냈다지.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어요. 산골에서 이거를 요즘 같으면 진통제만 산골짜기에서 된장 쳐발라가지고 밤새도록 붙잡고 계시죠. 지금 연세가 80이 지났는데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한쪽에 자꾸 땡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식 키운다고 자식 골 채운다고요 찰떡 만들다 엄마 손가락이 개떡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는 죽어도 좋아. 엄마는 여러분 피를 뿌려서라도 자식 잘기를 바라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요새 그새가 요새 저도 아들 딸 우리 딸내미가 경북대학교 법대 다녀요. 참고로 하세요. 요즘 내가 딸내미를 상종을 하면, 내가 오늘 또 아빠가 대구 가는데 삼격제일 가는데 태워줄게 하니까 고년이 내 말을 안 들어. 고년이 대구에 어떤 논팽이하고 사귄다고 그것들하고 카톡질을 하고, 내가 딸 자식 키워봐야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를 사랑하고 하건만 항상 배신감 때리고 내보다 그 논팽이가 좋다는 거예요. 경북대 다니는 건 논팽이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하여튼 자식 키워보세요. 엄마가
날 키운다고 참 욕받겠다. 그때 가난한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같은 거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짐승같이 일만 하시고 돈이 촌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가 이만큼 사람 돼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그런 우리 어머니들 세대 때문에 이만큼 젊은 것들이 사랑굿이라고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쓰고 이런 때가 없었어요. 좀 부채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는데 빚이 많으니까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가지고. 부채도 능력이요. 신용이 있어야 뭐 부채가 대출이 되지 뭐. 갚으면 돼, 갚으면. 오늘 설교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고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작품을 대가리를 집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개떡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개떡을 찰떡으로 쓰신 하나님, 철을 날카롭게 하신 하나님, 궁합이 안 맞는 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돼. 도무지 나는 상종하기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을 알고, 그분 때문에 철을 날카롭게 하고, 먼한 돌이 정을 맞고 배추가 기무치가 되기까지 그분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철이 들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그 더러운 인간을 지금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 때문에 신학교를 100년 댕겨도 못 배울 진짜배기 교육을 그분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분 밑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정신이 분열될 것 같아. 내가 이 더러운 직장을 댕겨야 되거나 말인데, 그때 내가 철이 없었지. 내가 생짜배기, 내가 겉절이, 내가 생절이었지. 그 모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뭐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어쭈. 그때가 호시절이에요. 그런 밑에서 내가 일을 배우고, 그런 밑에서 내가 조직을 배우고, 그런 밑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그런 밑에서 내가 식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덤비라 이씨.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내가. 산전수전 다 깨끗해서 산소가 된다니까 이제.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나이롱 뽕이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그래서 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매도 먼저 만난 놈이 낫다고. 지금은 제가 그 어른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을까 싶었던 그 인간이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특별 가외 선생님이고 특별 지도 교수고 그렇다니까요. 궁합이 안 맞으시거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금생손 하생손 완전 궁합이 안 맞는 부부관계를 완전히 이상한 직장의 상간 밑으로, 여러분 어떨 때는 아래 것이 또 고문관이 아래 것이, 우리는 위에 어른들 잘 모시고 우린 그래도 어른들 뭐라 하면 받아 적기라도 하고, 우린 담임 목사 뭐라 하면 겁이라도 냈거든요. 요새 것들은 눈깔이 빡 쳐다보고 말도 안 들어. 메모도 안 해. 그럼 요즘 우리 세대가 낀 세대예요. 어른들 눈치 본다고 살다가 요새는 아래 것들이 또 치받으니까 어른들한테는 시다바리하고 아래 것들한테는 대접 못 받고,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이게 낭패예요. 이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가로 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제일로 지금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시대요. 옛날은 옛날이라고 고생하고 요즘은 요즘이라고 힘들고.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이롱 뽕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짐승같이 덜해서 일해가면서 오매불망 내 새끼 잘 키우려고 공부를 시키고,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호시절이에요. 지금 어디 뭐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바람풍기도 없고, 어릴 때 뭐 부뚜막에 얼음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불 떼가면서 살아가고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뭐 천국이지 천국이지. 나와 관계된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상관 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단하시려고 요렇게름 밟아가지고 요렇게름 지득해가지고 철이 날 그렇게 하는구나. 그 시절이 지나야 숙성이 발효가 진국이 배추가 김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겉절이 수준이요 묵은지 수준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마지막으로 2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저는 부산까지 떠내려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 있는 교회가 코딱지만 117평 되는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사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 교회 안수집사들이 밤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모님 보고 당장 보따리싸 나가라 하고 교회가 재정 사고가 났어. 건축 사고가 났어. 건축한 거 모아놓은 게 홀라당 다 말아먹어버려. 제가 그런 상태로 부임을 했습니다. 고신척 교회에 구포라고 구마지기 포기한 동네라고 아주 변두리에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의사도 한 명도 없는데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려고 내가 힘들어서 고생하다 죽어버리라고 험한 데 처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걸 문화대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실 때는 고생 진탕하고 죽어버리라가 아니고 그 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이 형성되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부담이 축복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피곤이 능력이고 그래 되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밤에 잠을 못 자는 현실 속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엄청 부담을 느꼈지만 부담이 축복이요 스트레스가 양념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거 아플 때 철이 드는 것이고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셨을 때는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일에 치여가지고 내가 뭐 못 살겠다 내가 일에 치여서 죽으라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신방 싸돌아 댕길 때가 좋지 동산병원에 자빠져가지고 신방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일할 때가 좋고 쓰임받을 때가 좋다. 여러분 세계 선교할 때가 낫겠어요? 구제 받을 때가 낫겠어요? 쓰임받을 때가 세계 선교를 할 때가 좋을 때예요. 선교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서문교를 왔다 갔고 그전에는 창원에 경남 지역에 의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의사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알을 낳아야 젖이 나온다. 산부인과 원장이 하는 소리인데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자 가슴에 애가 태어나야 젖이 나와요. 안 나봤어요? 교회는 전도를 해야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야 젖이 나옵니다.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뭐가 되겠어요? 전도를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해서 교회에 새신자가 초신자가 오면 모든 게 바뀌면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천조가 태어나 보세요. 아기를 시어머니가 보면 시댁으로 가고 친정엄마 보면 친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애가 태어나봐 방문 살살 닫아라. 아 경기한다. 형광등 좀 눈깔이 아름다운 거 좀 갈아라 저거. 아 눈깔이 아가 태어나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거 애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교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신랑이 20년 만에 교회 처음 와보세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만 한다거나, 그날따라 식당에 신랑 앞에서 밥이 똑 떨어진다거나 안 돼.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깐난 애기니까, 우리 신랑이 아직은 교회 처음 온 애기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집안에 애기들 울음소리가 빽빽거려야 다음 세대 소망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복잡하게 교회를 시끄럽게 할 때가 좋은 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야 젖이 나온대. 산부인과 원장이 그러는데 여러분 별로 느낌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회는요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장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부산에 가면 인제대학교라고 백병원에 있어요. 서울에 가면 상계동이고, 부산에 해운대 백병원, 개건 백병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잘 아시고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 큰 병원들이 대구 동산병원보다 더 큰 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병원을 세운 분이 백낙한 박사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유명한 전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전밭인데 막 돈도 벅벅 끌고 유명한 전밭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대놔놓고 아저씨 회개하시오. 그딴 식으로 점질이하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게 무슨 후락말과 같은 게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집해버린 거예요. 어디 네가 내보고 회개하라고. 선교사 아가리 확 쳐박아버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밤에 안 들은 것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질이나 하면 자식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밤새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회개를 하고 교회 사찰집사로 들어갔대요. 사찰집사로 들어가서 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백낙환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놓고 5달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폐렴이 걸려서 죽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집에서 못 살고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큰아버지 이름이 백인재예요. 그래 아이가 나중에 자랄 때 큰아버지가 밥을 다 해먹이고, 큰아버지가 학비를 내가지고, 얘야 너가 엄마가 아파서 죽었지 않냐? 너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교 이름이 인제대학교예요. 큰아버지 이름을 따서 한자를 따서 인제대학교를 세우고, 백병원을 지었는데 백병원이 전국에 많습니다. 동산병원 같은 병원이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한 아이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데, 의사도 의사 나름이에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믿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깨고래 돼서 막 상격 제일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품고 몽골을 품고 또 어디를 품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데가? 이 자리 교회 후원을 위한, 우물 안에 깨구리짓 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샘물같이 퍼내면요, 샘물은 퍼내야 돼. 우리 장모님이 딸 6 놓은 주제에, 우리 집 사람 6대 딸이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딸을 6 놓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받자 해가지고, 딸 6한테 직장 생활할 때 2년 달아 5천원씩 내라 해가지고 30년 전부터 딸 6한테 매달 5천원씩 받으니까 이게 돈이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장모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GBT 성경 번역 성교에 후원하고, 저는 처갓집에 가면 항상 밥 먹을 때 북한 동포로서 기도하긴 하는, 저것들이 이북에서 피나는 것들인가 보니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집에는 밥을 먹어도 오매불망 북한 선교를 먼저 하고, 할머니는 못쓰게 또 GBT 성경 번역 선교 남 먼저 하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잘 때까지 못 될까요? 저희가 막내의 딸이거든, 집사람이요. 우리 딸내미 또 경북대 법대 다니고, 조카들이 의사가 3명이 나오고, 저는 그 집안의 막내의 사위요. 그 집안 가면 나는 기도 순서도 안 들어와요. 설거지나 해야 돼, 설거지. 시다발이라니까요. 할매는 무식하고, 할매는 딸 6밖에 못 낳았지만은 다 딸들이 주님 기뻐하는 선교를 하고, 집안에 아주 샘물 선교 장학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카들이 대학교 가면요, 손주들이 대학교 가면 500만 원 선교 장학금이 딱 나옵니다.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 마세요. 우물 밖에 깨우리가 됐어요. 열방을 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죠. 저는 오늘 28절 말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쓰임받을 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일복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좋은 때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욕심이 많은 거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 사람 욕심 1년에 하나님 3,000명을 붙여주셔도 배가 고파요. 저는 새벽 2시까지 새신자 신방합니다. 집회를 오늘 새벽기도 세판하고 나오면서도, 구미에 가면서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방문한 사람 전화하고 확인하고 꼬시고. 사람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성도가 죽어도 그만이고 교회를 떠나도 그만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3명이 모여서 찬송불이 날까요? 300명이 모여서 찬송불이 날까요? 300명이 부르면 막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잠도 못 자, 시끄러워서. 3명이 부르면 때리치우는 게 낫겠지? 막살 나쁘자고 막 서글프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계속 삶의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암을 암이 걸리면 3가지입니다. 첫째, 암이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은 차가운 데서 자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못 받고 내 마음이 식어 빠지고 내가 저온이 되면, 내 마음이 잡차부리하게 식어 빠지면, 냉기가 흐르면 암이 생깁니다. 우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염통은 팔딱팔딱 뜨거우니까 염통에 암이 안 생겨요. 저온이 되면 암이 생기고, 한겨울에 사선지 조리독감이 차가울 때 유행한다니까 그게요. 2번째, 암이 생기면 당체 잡수시질 못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암 어르신이, 암 환자가 한 분 있는데 물을 한 컵을 못 마셔요. 한 숟가락을 못 삼킵니다. 암병이 오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는 사실. 사람 욕심이 나고 일 욕심이 나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그게 건강한 징조예요. 축복받을 징조예요. 설교를 들어도 띵하고 성경을 봐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귓구멍이 쏙쏙 들어가 막 콩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받을 징조지.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일 때가 건강의 징조지. 암이 걸리면 밥맛이 똑 떨어진다니까요. 한 숟가락을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암하고 내 신앙을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셋째, 암이 걸리면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암이 생기면 못 먹는 데다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초죽음이 된 데다가 쇼크가 온 데다가 당체 못 먹으니까 암은 그때 바짝 말라가지고 쉽게 감기 걸리고, 감기는 약을 먹으면 2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독감이 되고 폐렴이 되고 폐혈증이 되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합병증으로 죽는다니까. 합병증으로요. 합병증으로 죽어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무슨 2단 3단 신천지 같더니 구원파 같더니 자꾸 떠드니까 막 요즘은 전도도 못하겠고 막 교회 댕기는 게 찝찝해가지고, 그런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영적인 박테리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프라이드도 없고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 이단들이 다 좋은 말을 다 뺏어가가지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암이 걸리는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 여러분, 감기면 그래도 열이 퍽 나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의 은혜를, 이열, 치열,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마음의 열정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뭐 때문에 설교를 듣다고 할까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다니까요. 뻔데가 없어가지고. 2번째, 일부러 그래.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한 3때쯤 하면 다 자빠져자. 설교를 워낙 나이브 하니까 내 설교할 때 자빠진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시끄러워서 못 자, 시끄러워서. 웃다 보면 1시간 휘떡 간다니까요. 왜? 일부러 그래, 일부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조시를, 컨디션을, 불같이 속도를, 탄력을, 체력을 유지한다니까요. 엔진 끄지만, 시동, 발동 끄지만 맹랑합니다. 한 분 데미지를 입고 휘청하면 힘들다니까요. 부흥의 속도를,
성령의 열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탄력을, 가속도를, 속도감을 유지해가지고 주여 국가시 넣고 주여 굴리고 돌리고. 열이 있을 때는 암이 안 생긴다니까요. 몸이 차분하게 식어버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엔진 발동 끄지만 힘듭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웃겨. 냅두세요. 성장 과정이 불해서 그렇다니까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어땠어? 이만하면 됐지. 이 조시를, 컨디션을, 속도감을,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한다니까. 유지요. 한 번 엔진 안 꺼지도록, 한 번 데미지 안 입도록 부흥의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3,000명씩 계속 주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것을 유지해야 되지. 한 번 시험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지. 영적으로 암이 생겨. 저는 암이 생기는 원리와 신앙이 시험에 든 원리가 똑같아. 암이 안 생기도록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홍성 기뻐, 바빠, 예뻐. 홍성 기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다 보면 쏘리뿔을 하다 보면 암이 왔다가 이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워낙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이빨, 성령 만땅. 그것들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부흥회도 안 오고, 그게 문제예요. 하여튼 바빠. 노숙자도 가로사 한다니까요. 텔레비도 많고 대백가도 돈은 없지만 살 거는 많고, 애인도 없는 게 앞상공원에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없는 게 대구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게으른기 정을 좌르는 남하러 간다고. 오랜만에 부흥회 한테 오지도 안 하고, 오늘 아는 것들 내일 다 전화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했어요. 돈도 없는 게 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애인도 없는 게 앞상공원에 덜렁덜렁 한다니까요. 디비 쪼지 마세요. 디비 쪼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늦은 비에 복을 주옵시고. 대경로회 C 집회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집회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다른 사람 잘 되고 내 짜부러져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짜부러져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작년에 수능고 사친 고3 애들이 336명이요. 303명단을 전부 현수막을 쳐발라가지고 쫙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앙이 너무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래 나 기복주의다. 저는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고 명이 긴 놈을 신랑을 만나가지고 성교도 모쪼라게 하고 쓰임받고 자랑스럽게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도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뭐 땜시 빌어먹을 생각을 할까? 뭐 땜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어떤 애비가 딸내미가 이혼하라고 작정기다고 시집보내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자신을 요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짝지어준 사람을, 하나님 나를 가르치려고 훌륭한 사부님을, 선생님을 붙여주신데도 맨날 증거를 하고 미워하고, 임망할 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웠고, 겉절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망하라고 일복에 터져서 죽으라고 일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있어도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화대명령,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사건은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부채는 갚으면 되고 시험은 감당하면 되지.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폐쇄적인 자폭적인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네 가지 신앙의 오해를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묻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